미국은 9월이 이제 개학이 시작이 되면서 스마트폰 및 SNS의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과 이 SNS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이 중독 문제를 그 주머니 속의 마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담배나 총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정신건강의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는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심한데,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에서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의 외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합니다. 마음으로 이 죄 짓는 것도 죄 짓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신앙과 행동의 근원지예요. 믿음은 이제 마음 안에 머물게 되는데, 이 마음이 다른 것을 향하면 믿음도 약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종교적인 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무엇에 향해 있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돌아보아서 새롭게 되고 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무엇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는가 하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이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2부 순서로 바알의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방 제사가 다 이런 식이었어요. 일부 제사 드리고 2부에는 어떤 음행을 행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장소로 가야 음행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오늘날은 모든 곳에서 음행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행이 이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나 또 읽는 것이나 생각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라고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제 합성해서 이 성착취물을 만들어 이제 파는 것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통해서 이제 음행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이렇게 개발이 되면 다 그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음행을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판매가 잘한다, 수익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이 마음을 이제 빼앗겼다고 하는데, 이 묵은 포도주는 깊은 맛이 있어서 좋고, 또 새 포도주는 싱싱한 맛이 있어서 이제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게 죄입니까?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근원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교제를 할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배나 찬양할 때는 냉랭하고 형식적으로 보내는데,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진정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이제 힘들어하는데, 이 드라마나 스포츠나 예능 프로는 길어도 즐겁게 이렇게 본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 드라마가 길어지고 예능이 길어지고 막 노는데 막 시간이 불평을 안 해요. 근데 예배 시간이 길어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 막 이제
힘들어지고 이러면 이제 신앙의 문제가 이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주와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이제 포도주를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말씀을 안 들어도 살 수 있는데 이 포도주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죠. 어떤 교인은 인기 드라마가 이제 종영을 이제 하자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이런 말을 이제 했습니다. 물론 농담으로 이제 그런 말을 했겠지만 진심일 수 있습니다. 신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나 말씀 말고 다른 재미와 즐거움으로 이제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은 그냥 그 정도고 이제 다른 것에서 진짜 거기 즐거움을 행복을 이렇게 찾으며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것들에 이제 향해 있고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우선 이제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다른 것에서 찾을 때 이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다른 것에서 뭐 돈이 됐든지 사람이 됐든지 뭐 세상 재미가 됐든지 이제 거기서 찾으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우상이 될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른 것에 빼앗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12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져 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종교적인 타락하고 이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먼저 이 종교적인 타락을 살펴보면 나무를 향해 묻는 겁니다. 여기서 나무는 이제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가리키는데 바알 신상이나 아세라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이제 신으로 이제 믿고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알이나 아세라는 나무떼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나무 우상에게 물으니까 이 나무떼기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들을 나무로 만드는 나무로.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그 나무 일부 불 떼고 나무 가지고 가구도 만들고 또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를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떼기에게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나무떼기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죄를 책망하는 말은 일체하지 않고 풍년이 들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고 자녀를 많이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되기를 빌고 또 그렇게 해줄 것을 스스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우상들에게 이렇게 빌어요. 그러니까 또 그 수능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빕니다. 절에 가서 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우상이 이야기를 해요. 합격할 것이다. 좋은 점수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실제로 말하진 않지만 비는 사람이 그러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스스로 이제 믿는 겁니다. 이게 나무떼기에게 막 물어보니까 나무떼기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 될 거라, 풍년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나무떼기에게 빌면서 그걸 스스로 이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나무떼기에 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한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충동적으로 떠나게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냥 한두 번 그냥 충동해서 한번 섬기고 그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걸 계속 지속적으로 섬긴다는 게 그게 막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종교적인 타락에 이어서 오는 것이 이제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하면 바로 이어서 도덕적인 타락이 이제 오게 됩니다. 13절 중간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이제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부부가 이제 바알에게 제사하러 오면 서로 떨어져요. 빠이빠이 하고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각자가 만나는 사람과 음행을 이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행하는 딸들과 며느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도 바알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 23,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드러내고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곳이 되도록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을 해도 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총체적으로 음행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벌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가 너무나 심해요.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죄를 져야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심판을 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데 총체적으로 며느리 부인들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막 하고서 다 한결같이 음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면 다 죽여야 된다. 이 정도로 전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타락을 하면 하나님도 멀어지면 도덕적인 타락이 뒤따라와요. 그런데 훨씬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심각한 타락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음란함이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딥페이크 얘기를 조금 더 이제 하겠는데요.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피해 인물들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게 이제 있는데 피해자 중에 한국인이 반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피해자들이 한국인이 반이 넘어요. 이 성착취물은 한국 사회에 가장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중3 남자애가 177건의 이 빅테이크 이 성착취물로 돈벌이를 하다가 최근에 이제 걸렸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그 술집에 다니는 한 여자가 예수를 믿고 강남의 어느 이제 교회에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성가대석에 그 술집의 단골 손님인 그 남자가 더 찬양을 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과 죄악으로 망했는데 우리 사회의 이 음란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고 넘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 어디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눈에 안 보여요.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걸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걸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이거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눈에 띄는 죄된 행동이나 타락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돼요. 나는 누구처럼 무슨 죄를 짓지 않고 행동으로 뭘 하지 않았고, 여기서 이제 안심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된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쾌락과 음행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마음은 얼마든지 거기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 이걸 돌이키고 지금 그걸 돌아보고 지금 돌이켜야 된다. 지금.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하고 막 이건 거기까지 가면 이미 이제 갈 때까지 간 거고, 내 마음에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더 사랑하고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무엇을 빼앗기고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올 걸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가, 이제 그걸 살펴보고 돌이켜야 돼. 지금.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내가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타락이 시작하겠구나.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부터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느니라 이러면서 이제 막 급격하게 막 이제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이 오는데 우리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내 마음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고
남들도 모르고 나도 막 잘 이렇게 의식을 못하고, 근데 내 마음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뭐에 더 이게 마음 빼앗겨 있는가, 이걸 살피고 빨리 지금 당장 돌이켜야 됩니다. 다음은 죄가 이제 기질화가 된다는 거예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성령 충만하게 지낼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욕심대로 행하기도 하죠.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이제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을 빼앗긴 상태가 오래 지속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오래 그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이 굳어져서 기질화가 돼요. 그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질처럼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됩니까?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여기서 완강한 암소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를 말하는데,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기 고집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하는데 육신적인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고집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전혀 말씀에 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는 어떤 거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정상적인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바른 관계가 어떤 겁니까? 15절 중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는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 양 같은 그의 백성을 인도할 때 목에 줄을 이렇게 달거나 또 채찍으로 때리면서 이끌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모여요. 또 목자가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죠. 이게 목자와 양의 이제 관계입니다. 물론 이 양들 중에서 딴짓을 하고 곁길로 가는 이제 그런 양들이 있듯이 또 그런 백성들도 있지만, 목자가 반복해서 말하면 결국 따라와요. 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이 바른 관계는 물론 막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때로는 막 나쁜 길로 가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말씀을 듣고 다시 이 목자 하나님을 따라가요. 좀 어려움 겪고 이러면서 다시 돌이켜서 목자인 주님을 따라가는 게 양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완강한 암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끝까지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듣는 것 같자다 다시 잘 고집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 콧바람을 품으면서 이러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여러분 막 욕심으로 할 때 약간 그래요. 막 콧바람이 나옵니다. 막 너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죠. 그 가족 중에서도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막 그런 식으로 완강한 앞에 막 그렇게 이제 막 밀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강한 암소냐 양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의 체격이나 기질이나 성격으로 알 수 없고, 체격을 보니까 완강한 암소 같더라, 이 체격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시적으로 이제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더라도 결국 통제되고 순종하는 게 양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런 양 없어요. 그런 신자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데 결국은 이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양이죠. 작고 예쁜 아이인데 완강한 암소같이 떼를 쓰고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완강한 암소 조그만데 애가 그렇게 이뻐요. 근데
한 번 떼쓰고 고집을 부리면 완강한 암소합니다. 작은데 그런 아이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체격이 커요. 목소리도 우렁차고 생긴 게 산적같이 생겼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무릎 꿇고 아멘하고 이런 사람이 양이에요. 체격이 뭐 그렇더라도 양이죠. 그래서 이 완강한 암소냐 양이냐 이건 뭐 체격이나 뭐 목소리나 이런 걸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이걸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말씀에 따라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욕심을 내려놓는 자입니다. 물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도 있지만 결국은 순종하고 따라와요.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겪으면서 결국은 이제 따라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신사적이고 배려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발끈하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교양이 있고 세련되고 그랬다가 어떤 기독교 하나님 말씀 뭐 이런 발끈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요구에는 완강한 암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는 완강한 암소같이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입니까? 완강한 암소입니까? 성격이 어떠냐? 뭐 사람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들리는 말씀에 내가 읽는 말씀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은 이런 것에 완강한 암소입니까? 아니면 양입니까? 하나님의 양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말씀에 순종.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완강한 암소처럼 계속 불순종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 완강한 암소처럼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에브라임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 이름인데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이 버려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에서 이 사고만 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한 직원이 있어요. 사장이 오늘날 그를 불러서 당신은 오늘부터 아무 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누구도 당신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을 겁니다. 일찍 퇴근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미 이제 이 직원을 내쫓으려고 이제 마음에 정한 거죠. 이제 딱 결정을 이미 내린 겁니다. 이 버려두는 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선생님들이 애들을 못 깨워요. 옛날에는 뭐 엎드려 잔다면 뭐 이제 선생님들 죽도록 막죠. 근데 요즘은 못 깨워요. 그냥 놔둡니다. 그냥 자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불편하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곁에서는 부모님이 회사 가면 친한 동료들이 또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제 신앙이 좋은 그런 이제 친구들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빠지고 놀러 가고 싶고 마음껏 즐기고 싶은데 조금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러지 말라고 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죄질을 지으려도 막 죄를 지을 수 없는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한번 교회 빠지면 여러 곳에서 전화가 와요. 귀찮아가지고 막 교회를 이제 못 빠지는. 그냥 어쩔 수 없어 한번 빠진 건데 막 연락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좋은 거죠. 감사한 겁니다. 장년 모임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그 얘기를 모임에서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다툽니다. 또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처음 알았다고 이러면서 나한테 이야기하죠. 모임에서 이야기해서 듣게 하냐고 하면서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라도 서로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병들고 썩어서 노출되기 전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 다행이죠.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예요.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 창피를 당하고 막 이제
그런 게 있긴 있지만 이게 버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빨리 이게 드러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처리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이게 다행인 거죠. 감사한 거죠. 예. 그러면 이 버려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버려진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18절을 보면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하는데 끝까지 마실 수 있는 데까지 마시는 거예요. 버려진 자는 갈 때까지 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도록,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징계하는 것도 없고 뭐가 이렇게 누가 야단치는 것도, 그러니까 버려졌으니까 갈 때까지 가요. 갈 때까지, 마실 때까지 끝까지 마시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음행을 하였으니 하는데 또 계속해서 음행을 하는 거예요. 음행하는데도 뭐 거칠 게 없죠. 예.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일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죄 짓는 사람들 보면 죄 지은 걸 이렇게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랑해요. 자기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걸 막 자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수치심도 없고 양심도 마비가 된 겁니다. 이것이 버려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면 소망이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해요. 즐거워해요. 수치심도 없어요. 양심에 어떤 찔린 것도 없어요. 이게 버려진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그렇게 돼요. 이게 이렇게 마비가 되어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이게 버려진 자의 특징입니다. 사람과 짐승의 차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인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면 짐승보다도 못한 수준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짐승보다 못한 수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과거에는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던 일인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큰일이 안 나고 좋기만 한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큰일 날 줄 알았어요. 근데 큰일 안 나는 거예요. 왜 이걸 지금까지 참았지 이러면서. 혹시 이렇게 즐기듯이 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이 전에는 그 인터넷 쇼핑이나 SNS를 밤늦게 이제 하는 걸 죄로 여겼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고 막 이렇게 핸드폰 뭐 밤새워서 막, 전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화를 내거나 누구를 미워하면 죄 짓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아무런 가책도 없고, 화를 내고도 막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고도 가책이 없고, 이 거짓말을 하면 법을 줄 알았는데 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수치심이나 양심의 찔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죄인데 죄를 안 여겨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자유롭거나 좋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이 좀 있고 우리에게 다 그런 것이 있어요. 전에는 이제 이게 죄 짓는 거고 이거 큰일 난 건데 큰일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렇게 그게 이렇게 익숙해지고, 어떤 양심에 어떤 찔림도 없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생각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망하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 수치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다음 단계는 망하는 거예요. 이 수치심 못 느끼는, 그 다음은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 숭배와 음행 때문이죠. 그런데 죄된 행위 이전에 그 원인을 찾아보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4절 끝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원인은 군사력이 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원인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식이 없고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는 무감각한 마비된 양심 마비된 여기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망하게 됩니까?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날개로 쏴서 아주 먼 곳으로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것은 원수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재물로 인하여라고 하는데 이 재물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드린 재물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재물을 드렸는데 오히려 수치와 멸망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그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어떤 안전 또 어떤 구원 어떤 축복을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그 재물이 수치와 멸망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참된 안전과 구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의지한 결과가 이러한 겁니다.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어떤 우상들을 막 이렇게 섬겼어요. 거기에 이제 많은 걸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건 수치와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과 행복과 구원을 위해서 어디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에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것에 두고 있다면 뭐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반석과 산성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지 터진 웅덩이고 나무떼기에 불과한 우상들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무떼기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받아도 싹 빠져버리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거기에 이제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노력을 쏟으면서 거기서 안정과 행복과 구원을 얻으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요. 뭐 사람을 의지하든지 돈을 의지하든지 뭐 직장을 의지하든지 사업을 의지하든지 그렇게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의지하는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재물을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치와 멸망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터진 웅덩이에 모든 걸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냥 터져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걸 의지하게 돼. 거기에 이제 우리 모든 걸 쏟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거기에 쏟아 부은 걸로 인해서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그렇게 나무떼기에게 이렇게 빌고 그럴 수 있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전심으로 의지하면 우리도 나무떼기에 사라질 어떤 것들에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도 우리가 그런다는 건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하고 수치와 멸망을 당한다는 게 싹 이렇게 바람이 싸서 옮기듯이 싹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이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과 멸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타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빼앗기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성공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찾을 때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지 여기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말씀의 통제가 되는 겁니다. 완강한 암수처럼 되면 안 돼요. 완강한 암수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이것이 양이에요. 이게 이제 주님의 양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재난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둔감해지면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든지 사람 관계든지 뭐 이런 건 굉장히 민감한데 영적으로는 둔감할 수 있어요. 주식하는 분들은 이 주식이 너무 근데 영적으로는 아주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걸로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 이렇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는 그것으로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 문제도 뭐 이렇게 막 누구한테 맞아서거나 뭐 부딪혀서 어디에 떨어져서 이렇게 다치고 뭐 죽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바이러스나 보이지 않는 곳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중병에 걸리고 그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느냐 깨지 못하느냐 이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말씀에 제한받고 영적으로 깨어서 아무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은혜와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